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정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직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전달되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함이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의 모습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비추고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뒤로 쳐져 있고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그 건물을 지키고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예전과 같지 않고 그의 의미가 세상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모습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전달받았지만 교회에서 지켜가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외면되어지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싫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십자가의 의미가 예전에 이어지는 의미는 같아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은 같은데, 그런데 교회의 모습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제사함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영접했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중에 그냥 건물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만이 그냥 보여지지 않았는지, 그 십자가가 전부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에, 우리가 교회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모습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모습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 중에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활하셨고 그 부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불어와서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 주변에 한 마을에 한 도시에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그 주변을 감당하고 마을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부끄럽고 아무도 안 보려 하고 찾지도 않고 버려진 소금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버려지려고 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모습을 나아가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말하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에 그냥 십자가만 달아 걸어놓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세워졌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전파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 말씀이 기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해서 나갈 때 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돌리고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 만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보지 않아도 교회를 안다는 사람을 봐도 그러한 모습은 엉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그곳에서 넘치는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 주세요. 그곳에서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곳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똑같은 십자가를 달았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에서는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온 것을 보고 놀라서 귀신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했어요. 그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그 물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잡아 올리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물 위로 올리셨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지금 교회 속에서, 교회의 가정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히려 목회자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의심하는 부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지막은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이 비호감과 싫어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가 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모든 십자가가 빛을 나타날 때에 빛을 얻게 되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가는 십자가의 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가 비춰질 때에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는 십자가를 건물 밖에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나가지만 가정 안에는 예수님께서 무너져 있고 예수님께서 없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희망하고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제한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본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모습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건물 그리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세상에 비춰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알려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